오늘 장막절 명절 주일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국년에 굉장히 어려운 해인데 금년의 장막절 주일은 장막절 명절은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더 은혜를 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오늘 장막절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믿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심령의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장막절을 지금 37절부터 35절 또 39절 또 36절 이제 쭉 뭐라고 하냐면 첫째 날부터 끄트머리 날 여덟째 날까지 안식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이 지금까지 절기 명절을 우리가 쭉 6명절을 지켰잖아요. 이 특별한 거예요. 장막절은 이것은 마지막 최종 종결 축제입니다. 클로징 페스티벌이죠. 마지막 종결 축제이래요. 그것은 뭐냐면 제일 그 마지막 최종 절기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명절 기간이 제일 긴 거예요. 장막절이. 다른 명절은 하루나 이틀인데 장막절은 8일간입니다. 그리고 최장이죠. 최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불러드리는 제사가 4개 나오죠. 최고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최다의 가장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9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 등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장막절이거든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이 장막절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그죠? 예? 최종, 최고, 최장 명절 기간, 최다의 제물을 드리는 이런 특별한 장막절이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장막절 첫날 시작부터 장막절 마지막 8째 날까지 첫째 날과 8째 날을 전부 다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라고 합니다. 장막절 주일을 오늘 드리지만 장막절은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8일간이죠. 첫째 날도 마지막 날 8째 날도 안식일로 쉬는 날,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우리가 지금 장막절은 이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될 것을 그림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장막절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앞으로 장막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장막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게 장막절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8째 날 다 안식.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거죠. 안식이 돼야 돼요. 실제로 앞으로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되어짐을 미리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의 그런 것이 되어지면 좋잖아요. 장막절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면 그게 실상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첫날도 안식이고 마지막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실 필요가 있는 거라고. 장막절이 여러분 제대로 지킨다면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팔절 지나서 속죄일 지나서 장막절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벌써 장막절에 우리가
장막절 내게 이루어졌다면 벌써 주님이 재림하신 거지. 우리 몸이 구속된 거예요. 죄의 종결이 된 거예요. 부활된 거죠. 영체가 된 거죠. 영체가 됐으니까 수고하고 노동할 필요가 없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영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장막절 실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네 번째 그 만나에 네 번째로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님의 걸 가르쳐요.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의 장막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은 부활체고 신령한 몸, 영광된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고 영원히 함께 우리와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영체로서 그분도 영광된 몸으로 우리 영체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명절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도 안식이고 마지막도 안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는 장막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울부짖음이나 어떤 그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이게 장막절이 실현된 거거든요. 그것도 안에서 그러니까 첫날부터 안식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이고 계속 장막절이 이루어진 장막절 이후에는 계속 안식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냐. 이것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죠. 장막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의 첫째 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8회를 하는데 기간이 8일째도 안식해라 하는 것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막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그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실히 깨닫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장막절을 미리 당겨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첫날도 안식일로 마지막 8째도 안식일로 지키라는 뜻의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면 오늘 장막절이 여러분에게 심령의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막절에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첫날 8째 날 안식하라는 걸 했죠. 안식할 수가 있죠. 믿음의 실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7절에 이것들이 주의 명절이니 너는 그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리되 번제 음식제사 희생제사 술 붓는 제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와 그 음식 제사 소제죠. 희생제 술 붓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불러드리는 제사를 장막절에 뭐를 드리라? 4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음식 제사, 희생제, 술 붓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그죠? 이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이 그리스도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영체가 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주하며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실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4가지 제사는 장막절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적용되고 해당이 되겠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제사를 드린 것이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장막절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장막절이 내게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있죠. 나의 신앙 모습이 어떠한 거냐? 나의 신앙 모습이 이랬다고요. 어떻다? 번제 드렸고 음식제사 드렸고 시생제 드렸고 술분제사를 드려서 이 장막절에 이르게 됐다.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막절에 이 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를 실제로 이제 소나 양을 갖다 불살라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하나로 연합이 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았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과 부활에 함께 산제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지면 절대 중요하지. 이게 최고의 제사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음식 제사,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제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재 제사는 그 일상 감사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계속 열매 맺어 살게 됐다고 합니다. 누가?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가 과거에 자기 신앙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 제물이 됐다. 산제물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화답하며 이렇게 일상 감사의 소재를 드렸었다. 이 모습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제를 드린 것이 되죠. 희생제는 뭐겠어요? 희생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일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회개를 깊숙이 회개를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들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됐다 그겁니다. 장막절 이루어진 자가 과거 자기 신앙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붓는 제사가 이루어졌었다 그겁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술 붓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술 붓는 제사는 이것은 순교 제물로 바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붓는 제사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관제로 부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제, 관제, 술 붓는 제사 같은 말이에요. 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장막절에는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그리고 술 붓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장막절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장막절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속에서 그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면 장막절이 이루어진 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때 과거의 나의 신앙 모습이 번제를 드렸고 음식 제사를 드렸고 희생제를 드렸고 그리고 술 붓는 제사로 해서 여기에 장막절이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장막절 실현된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내가 있게 됐구나. 이렇게 그것을 추억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되시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장막절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예? 그렇죠? 장막절에 이렇게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9절에 너희가 땅에 열매를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에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7일 동안. 그죠? 땅에 열매를 거둔 후에 장막절을 지키라 겁니다. 장막절 지키는 시간이 어디냐면 땅에 열매를 추수한 후에 장막절이 있는 거다 그래요. 여기 땅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죠? 이것은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다 심은 것 같다고 비유적으로. 그래서 땅에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가 맺으면 이것을 거두면은 곳간에 쌓아지는 거죠. 이게 그 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장막절이다. 이것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하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냄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죠?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은총을 받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죠. 신앙생활 하죠.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진리로 다 살리고 세우는 역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 믿음을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예? 씨앗이 자라나서 익어지면 곡식으로 익어지면 추수하듯이 열매를 맺어진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지면 그것을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 농사가 끝난 것 같이 장막절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열매가 되어지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절은 보관한다는 거죠.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게 수장절이에요. 하늘의 곳간에 저장된다고 하죠. 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 왜? 아까 우리가 최고의 제사인 번제로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제물을 드렸죠. 그때 그 산제물로 되어졌죠. 연락이 우리 자신 되어지고 우리 몸이 연락이 우리 자신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했던 모든 것이 열매로 하나님께 또 그것도 열매로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락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열매가 하늘에 연락이 되면 이것이 전부 하늘에 그 쌓여진 거죠.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 거죠. 연락하신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연락된 이것에 대해서 그 열매대로 영광을 입혀주는 게 장막절이에요. 전부 하늘에 쌓아진 것, 전부 하늘에 수장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장막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다 거둔 후에 지키는 장막절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복된 날이다. 이 명절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그 영광은 더 커지겠죠. 그 영광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더 복된 것이 되겠죠. 그것을 장막절이 되면 그 과거에 이 땅에서 열매 맺어서 이렇게 내가 그 열매대로 영광을 입게 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면 장막절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열매 맺어서 다 추수해서 거둬들인 그 수장절이 장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과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의 그날 장막절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깨닫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게 장막절 명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40절의 말씀을 있잖아요. 40절, 41절, 42절 말씀은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을 져서 초막을 진 초막 안에 그 일주일 동안 7일간 거주하면서 즐거워하라 그겁니다. 40절에 첫날에 너는 보기 좋은 나무들 가지와 중류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라. 나뭇가지, 각양에 좋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이렇게 임시 초막, 임시 장막, 임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살면서 뭐 하냐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이제 심취하고 기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화투 치고 윷놀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것은 뭐를 말하냐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셨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초막을 져서 임시 초막을 져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장막절에 할 일이란 말이죠. 장막절에 할 일이 뭐라? 초막을 져서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이유로 목적을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 시켰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초막 안에 거하게 하였기 때문에 초막 안에서 살고 초막 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살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이것을 추억하며 회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6월절 양의 희생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6월절 양의 피로써 문에 바르고 뭐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양에 의해서 희생으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꼬박 40년이 걸렸어요. 그죠? 40년 걸려서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는 대로 이렇게 쭉 인도 받아서 그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것은 전적으로 아주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생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다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적을 통해서 홍해 도강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죽이러 오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홍해 도강 엄청난 은혜죠. 그 다음에 40년간 꼬박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이제 행군하는데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캄캄함에 그때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한 거예요. 40년 만나로. 할렐루야. 그게 양식이 된 거죠.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마르고 힘들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줬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이제 소생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이게 잔잔한 은혜는 한량없이 많지만 특별히 굵직굵직하게 크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강을 한 것과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함을 받은 것과 만나로 먹여서 살린 것과 그리고 생수를 내서 마시면서 그들을 하여금 구원하신 것, 이런 것이다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들이 이와 같은 큰 것들이에요. 예? 이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 과거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과거에 그 초막 안에서 40년에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지금 제가 말씀 4가지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이 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너희들이 현존하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추억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은 광약교회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광약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이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는 교회, 광약교회를 말한다. 광약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그때의 그 과거를 추억해 보면 과거의 삶이 광약교회의 삶이다 그겁니다. 이 장막절이 있기 전까지의 과거의 모든 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아까 그 제사는 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리킨 거고, 이 광야 40년 같은 그림자는 우리가 장막절 되기 이전, 장막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되기 전까지의 과거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광야교회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광야교회라고 칭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교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장막절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내게 이제 다 완성되면 과거의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쭉 추억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 이것이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초막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상이에요. 초막 안에서 7일간의 그 삶의 실상에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그 우리가 추억해 보는 거예요. 과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어떠했음을 추억해 보는 거죠. 7일간의 초막을 져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미리 깨닫고 미리 그 안에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살면 더 틈실하고 더 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이죠. 이 장막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지금 광야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어떠하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한량없이 말로 필설로 형용을 못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눈 뜨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루 세끼 먹고 이런 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적신으로 왔는데 우리 사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100% 은혜거든요. 이걸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중요한 부분들 4가지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것이 그 광야교회에 이루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광해교회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가 희생되신 말마마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든에서 벗어난 거예요. 청전에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귀의 종로 타고 살았어요. 마귀에 의하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종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죄 문제, 사망,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종전에는 마귀가 죽이는 사망 원사를 벌벌 떨고 그 종로 됐죠. 그 죄 짓는 데서 벗어나지만 늘 죄의 종로 됐어요. 죄만 짓고 살았죠. 죄에 매여서 뭐 꼼짝달싹 못했죠. 근데 이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로 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받고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준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유업이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이란 말이에요. 영광,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왕국, 천년왕국의 그 기업을 또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교회의 첫 출발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지금 그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살아가는 중에 네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장막절이 내게 실현된, 하늘나라에 실현된 그날에 하늘에서 쭉 추억을 해보니까 이렇게 크게, 딱 크게, 굵직하게 네 가지가 내게 있었다 하는 것을 추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그림자로 이스라엘에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홍해 동화계 첫째. 두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고, 네 번째는 생수를 주신 거고, 이 네 가지더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대소사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대표적인 은혜와 사랑이 이 네 가지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홍해 도강과 같은 그 은혜는 뭐냐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지난 것은, 모세에 속해서 지난 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지난 것, 그 바다를 지난 것 같다. 즉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10장 1절 2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홍해 도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걸 말해요.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고 구원받았죠. 하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이고 절대적 은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신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자기라는 정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목숨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예? 그것이 홍해 도강과 같은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에 붙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붙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소속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이제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도 되고, 뭐 이제 그리스도의 종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홍해 도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아주 진정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 같다. 완전히. 완전히 옛사람을 베어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합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전의 옛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똑같이 하나예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난 게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사장이고 무슨 운전수고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뭐 한국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없습니다.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 변화된 것이 홍해도강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그 옛사람은 나타난 자기 정체성을 고집을 한다면은 아주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40년 꼬박 낮에는 뜨거운 기운 속에 있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밤에는 캄캄함이 있는데 환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 같은 인도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도 먼저 홍해 바다를 걷는 자들이 진정으로 된다. 즉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됐다면은 그들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구름 기둥이 채색 구름이 될 거예요. 채색 구름은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채색 오늘 뭐 명절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원래는 오늘 아름다운 한복을 입잖아요. 채색 옷 같은 거죠.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채색 구름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이제 최고의 영광이 첫째 벌의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 하늘의 영광, 이 첫째 벌의 영광,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 낮에 뜨거운 해의 그 기운 있잖아요. 뜨거운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그 소망에 의하여 인내가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그 구름구름으로 해서 뜨거움을 이렇게 가려져서 시원하게 해서 살았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육신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육신적으로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괴로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았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았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육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파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냐? 채색 구름.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그 하늘의 영광, 그것도 최고의 첫째 벌의 영광을 소망하게 해서 그 뜨거운 해를 이긴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이긴 거죠. 뜨거운 해는 역경과 고난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교회 이 장막절에 내게 지금 실현된 하늘에서 이 맞이한 이 전까지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추억하는 거죠. 그 밤에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던 것 같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 자기가. 그 불기둥 인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캄캄한 세상은 밤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가 그 사랑의 표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면서 예수님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 돼서 인도한 것은 내게 생명의 빛이 되신 것이고 그 진리의 빛이 되신 것이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어둠 속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빠지지 않냐고 계속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이 자리, 장막절에 지금 이 영광 받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았다. 빛으로. 이 최고의 영광의 복음의 빛으로 인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장막절에. 그래서 추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만나라고 그랬죠. 이 만나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줬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광야교인 우리들은 장막절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들에게는 이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즉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했죠? 떡이나 빵이나 같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는 참된 만나, 참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먹는 자, 내가 주는 이 보리떡을 먹는 자, 즉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겠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 보리떡을 먹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나를 믿는 자, 즉 보리떡을 주는 것, 이 보리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고,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살겠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또 살리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사는 거죠. 살리는 영이니까.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을 5개 주시잖아요. 보리떡을 먹은 자는 나를 먹는 자로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린다는 것은 지금도 영생을 하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먹어서 영생하지만은 특별히 보리떡을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주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죠. 참된 만나예요. 그게 참된 만나, 생명의 떡으로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육신과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역경을 받아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첫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보리떡 5덩어리로 믿음으로 깨달아서 먹은 자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장막절에 바로 이 복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구나. 이것이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린 만나로 먹어서 이 만나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인 이 만나를 먹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를 주셨죠. 그렇죠? 생수는 반석을 쳐서 침을 받은 반석이 생수를 냈잖아요. 예?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반석이 그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게 침을 당한 반석이죠. 침을 당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것으로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생수는 뭐냐면 침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하신 것.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으로 날 단번에 영원 속죄 구원을 이뤄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제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흘린 피는 단번에 나를 영원히 죄를 속죄함 받은 구원을 이뤄준 거거든요. 이것이 생수예요. 영원히 제사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 생수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그 침을 받은 반석에서 나오는 거. 이 생수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생수를 먹은 자는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이 생수입니다.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영생하는 것.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죠. 그런 열매들이 전부 다 영생하게 하잖아요. 영광을 입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생수죠. 영생하는 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침을 받은 반석에서 생수를 우리가 주셔서 마셔서 그걸 먹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의 반석은 또 달라야죠. 민수의 반석은 침을 안 대고 청하라고 했죠. 이렇게 생수를 내 주옵소서 하고 구할 때 청할 때에 그 생수를 주신다. 이 생수 이 민수의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생명수다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이 생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이 환난 날에도 이기게 하시고 재림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큰 줄기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광약교회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추억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거죠. 이게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 초막 아래 7일 동안 거기서 즐거이 거점이 있으라는 그 실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미완성 계속 그 장막절 이루기까지 이렇게 계속 은혜가 이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리 깨닫고요. 은혜를 받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종착점까지도 우리를 믿음의 실상으로 딱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장막절이 이게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기쁨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셔서 오늘 아무쪼록 어려운 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장막절 명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장막절이 그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왜 명절이 되는지 깨달았고 정말로 그 명절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것이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장막절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장막절 명절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